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여전히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의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토론하죠.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주 동안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단순하지만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요한 다리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의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나오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승복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상고하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대한 반응이 소개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말씀 앞에 승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 같아 보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를 굴복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과 복음의 반응이 꼭 이렇지만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승복하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생기랍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 말씀에 대한 굴복, 따르고 받아들이는 말씀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에게 향했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을 비롯한 그들에게 돌려가니까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지만 복음이 능력이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환대와 함께 박해가 따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대한 사람들을 보면 기쁘죠. 열매입니다. 보람입니다. 힘이 납니다.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사역 현장에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고 애쓰고 힘쓰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환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사람은 이 환대를 통해서 힘을 얻죠.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때로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힘이 나고 으쌰으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인 일을 하는 데는 환대와 함께 박해가 따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습격합니다. 이미 바울 일행은 떠났기 때문에 야손과 성도들을 붙잡아가죠.
감옥에 가두면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편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전통을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외치는 사람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잔잔했던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말씀의 성경의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겁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소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소동이 일어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이제 바울과 일행들은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복음의 흐름을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환대가 일어나고 그 환대와 함께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떠남이 복음이 흘러가는 선교의 방향이에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기꺼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쁘게, 즐겁게, 흔쾌히. 어떤 말씀이든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납니다.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열정적으로 아멘으로 흔쾌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번 씹고 삼켰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지금 오늘의 묵상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신 여러분들, 한번 들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되새기고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고 오늘의 현실과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귀로 듣고 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날 이곳에서도 이 시간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여전히 박해가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있던 핍박자들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정을 와서 이곳에서도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에 긴장감이 있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동했다고 해서, 극복했다고 해서 끝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와서 방해하고 해방 놓고 끝까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중요한 적용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력이 떨어졌을 때에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물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이끄는 힘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사역을 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움직이는, 한 발 더 내딛는, 즐겁게 사역하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칭찬일까요? 격려일까요? 위로일까요?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목은 식구들의 칭찬과 격려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해요. 수고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합니다. 힘내십시다. 이 말 들을 때에 힘이 날 수 있어요. 또 열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환대도 있지만 진짜 이 바울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동력은 고난과 박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딪힘이 있으면 힘을 잃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부딪힘이, 장애가, 장벽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 길이 정확하구나. 다음 단계로 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부딪혀 있는 분 계십니까?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동력이 되십시오. 못할 이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복음의 길, 사역의 길, 선교의 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